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승리인 듯 아닌 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묵상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기도 하고요. 오히려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요, 비유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은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소망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환난과 슬픔,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너무나 큰 소망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계시록은 봉인된 책이어서 숨겨진 비밀이니 우리가 두려워서 접근하기 어려워 라는 관점을 깨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글을 올리시든 올리시지 않든 다들 그 부분은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봉인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모두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껴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여러 종류의 인사를 합니다. 그 중에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도 자주 하는 편이죠. 그죠? 그런데 그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인사를 할 때 적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관점의 승리가 아니라 참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참된 승리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승리인 듯입니다. 먼저 참고로 아실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사파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진행이 되다가 멈추고요. 그 안에 그림을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그 그림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7개 인이 떼어지는 심판 내용 중에서 6개 인이 떼어지고 나서 들어가는 7장에 있는 14만 4천의 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이 계속 나열되는 그 내용 중에 들어가는 10장,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파가 있습니다. 진행되다가 자르고 중단하고 그 중간에 집어넣은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14만 4천 사파, 두 증인 사파. 여러분, 사파의 기능은요, 각 심판과 연결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연기를 뜻합니다. 즉, 진행되는 심판을 중단하고 멈추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을 연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대접 심판에는요, 사파가 없습니다. 앞에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마지막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굉장히 크고 오래 가지만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더 이상 긍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요, 두 번째 사파의 내용입니다. 사파의 기능으로 볼 때 두 증인의 등장 이유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명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최소 숫자입니다.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증언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요,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진리를 증언합니다. 어떤 재앙이든지 횟수에 상관없이 땅을 쳐서 예언하는 권세를 두 증인이 받아서 3년 반 동안을 사역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제법 거창하고 제법 멋지고 제법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화려하게 멋지게 번듯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는 거의 언제나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그저 당해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도 합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합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할까요? 그죠? 그야말로 이것은 승리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두 정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참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승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언하는 두 정인은 누구일까요?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초반부에 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7 촛대가 7 교회를 상징했죠. 그런데 왜 두 촛대일까요? 촛대가 7개에서 2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도요. 계시록 7교회도 잘 살펴보면 7교회 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교회는 너무나 많지만 신실한 증언을 하는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로 대표되는 소수의 교회에 불과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실하게 복음답게 증언하는 교회라면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증인이 행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서 끝까지 가고요. 인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번째, 승리가 아닌 듯입니다. 진짜 승리한 것이 맞아? 이건 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사역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있으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면서 멋지게 사역하다가 그대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승리는 그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는 연결사가 뭔가 불안하게 나타납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세 번역에서 아비소스라고 번역한 것은요, 무저갱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감옥 이런 뜻입니다. 정언을 마칠 때가 되면 이 아비소스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싸웁니다. 당연히 두 증인이 이겨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짐승이 이깁니다. 무슨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죽임을 당하는 정도에서 지나서 그들의 시체가 큰 도시 넓은 거리에 내버려집니다. 게다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까지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두 증인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뒤까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 두 증인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을까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찔려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을 세상이 그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당연히 패배입니다.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완벽한 패배로 보일 정도입니다. 왜요?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패배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앞서 생각했던 승리가 아님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건 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입니다. 승리인 듯 보이지만 승리가 아닌 것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거창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두 증인이 원수를 태워버린 것처럼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승리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은 언제나 지고 선은 언제나 이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선이 그리고 정의가 어려움을 당하고 패배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입니다만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악과 죄가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해야 할까요? 낙심하라고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신자는 잠시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을 때에도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는 패배하는 것 같을 때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려서 우와,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될 때에도 자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미칠 듯 답답할 때에도 나는 이렇게 망하는 것이구나 라고 절망하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계시록의 기록은 양쪽의 경우 모두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그저 소망을 가지고 담담히 일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담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분명 패배하고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할 최악의 일은 무엇일까요?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최악의 인생이라고 세상에서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점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 신자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담담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신자에게는 놀랍게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같은 고통과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에 둘러싸여서 숨이 막힐 것 같아도 신자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님을요. 패배가 우리 신자에게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죽음조차도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왜 죽음도 끝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죽음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세 번째, 참된 승리입니다. 죽음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11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다시 그러나 라는 연결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해서 패배하는 것으로 신자의 운명은 끝이 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그러나가 나와서 신자의 운명을 다시 바꿉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올바르게 신앙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부활입니다. 두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를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도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사흘 반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합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단다 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란 모든 인류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죠.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종로로 답니다. 그런데 신자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인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넘어설까요? 그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육체의 코에 있는 호흡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생에 매여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종로로 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삶은 스스로 호흡을 붙든다고 해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호흡은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삶은요, 하나님을 붙들 때 주어집니다. 그 삶은 죽지 않는 삶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면 삶은 이미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삶을 걸자고 말하면서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삶을 걸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의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제가 계시록 묵상하면서 계속 이제 그냥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불만은 뭐냐면요, 그냥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살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불만이면서 의문이었습니다. 왜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참된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무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력으로 쟁취해서 승리를 얻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승리도 아니고 신자의 승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요, 파워게임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파워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큰 힘을 얻고, 세상보다 더 큰 돈을 가지고, 세상보다 더 화려한 건물을 짓고, 세상보다 더 많은 숫자를 끌고 모아서 세상과 싸우는 것,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무력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기독교의 승리가 아니고요, 신자의 승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승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승리는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 얻은 승리라면 그 승리는요, 세상적인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참된 승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해서 고집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교만도 죽어야 되는데 아무런 고난도 죽음도 없이 승리를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승리를 얻은 사람에게서 고집과 자존심과 교만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를 얻은 그 사람은 영영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신자의 삶에 고난도 그리고 죽음 같은 고통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과 교만과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참된 승리를 얻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란 우리 자신의 힘과 능으로 얻는 승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는 것입니다. 신자도 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신자는 지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정인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정인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무슨 권능을 베풀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두 정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안아드리는 것입니다.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승리, 멋진 승리가 기록되었죠. 그런데 두 정인은 어디 갔습니까? 두 정인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두 정인이 무슨 기적을 베풀어서 승리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두 정인은 승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두 정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요,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참된 교회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와 참된 교회라면 오히려 십자가와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고, 만약에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고난과 아픔 뒤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기적 같은 승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승리인 듯 승리가 아닌 듯 애매한 것 같은 것이 신자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승리면 승리지 뭐 이래 복잡하게 말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승리는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후의 승리는
다른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신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은 분명한데 그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얻는다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그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10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요한이 천사로부터 정확하게 받고 들었습니다. 먼저는요, 두루마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단계죠, 그죠? 먼저는 받고요, 두루마리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먹어버려야만 합니다. 참된 신자라면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두루마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좁게는요, 요한이 받은 예언의 말씀이 되겠고 넓게 보자면 66권 성경이 될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하고요. 공예배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신자의 신앙은 점점 약화될 것이고 계속 그 갈망이 없다면 곧 신자의 신앙은 한없이 도태되어서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망은 신자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일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만 울리고 멈추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전혀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먹어버린다는 것은 말씀이 내면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깊이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근성으로 귀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듣고 온 마음으로 들어서 내면에 새겨져야만 합니다. 말씀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 동안에 다른 것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는 결코 놓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맙시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어버려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껍데기를 스쳐 지나가지 못하도록 먹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입에 달고 배에 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먹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배에는 쓸 것이고 입에는 달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먹었더니 입에 달았고 배에 쓴 경험을 요한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속성입니다. 입에 달고 배에 씁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던가요?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맞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묵상을 하면서 말씀이 달다는 사실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자주 또는 가끔 느끼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달지 않을까요? 말씀이 달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듣기만 하면 말씀의 참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달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 단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는데도 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성으로 읽었습니다. 그저 읽는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몇 독을 빨리 해내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말씀의 단맛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충분히 느리게 천천히 집중해서 읽고 묵상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 달아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묵상하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경험입니다. 말씀의 참된 단맛을 매일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입에 달지만, 즉 읽고 묵상할 때는 너무나 달고 좋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배에 쓰다는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고민이 있어야 되고 아픔도 있어야 되고 자포자기도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은 쓰라립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죽을 듯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에 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말씀의 단맛을 느끼고 나서 계속 달던가요? 물론 한동안 그 단맛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요, 쉽게 짜증내고 쉽게 욕하고 상대방과 싸울 수도 있었고 내 자존심을 다 내세울 수도 있었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막 갑자기 마음에 푹 뭐가 찔려 들어옵니다. 다 무시하고 나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 충동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서 계속 도전을 주시고 양심을 건드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 너무 싫지만 양보하면서 손해보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론 눈물도 납니다. 이것이 배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을 먹어버린 그리스도의 삶은 아픕니다. 결코 가벼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속이 쓰라립니다. 그 쓰라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예비교회가 말씀의 삶을 걸자는 모토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향으로 교회의 방향을 설정한 이유는요, 이 길이 쉬워서가 전혀 아닙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자체도 이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재미있게 교회 다니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 그만큼만 가는 것도 제법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단맛을 느끼고 경험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배에는 쓰다는 사실을 삶에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말씀이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배에는 쓴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말씀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의 단맛과 또 배의 그 쓴맛을 느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요? 그냥 단맛만 알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우리를 자꾸 착각해요. 단맛만 느끼면서 단맛만 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맛도 있지만 쓴맛이 반드시 있습니다. 쓴맛을 거부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두 증인은 참된 승리를 얻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승리란 승리인 듯 승리가 아닌 듯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승리인가 하는
작은 승리 같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패배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겪고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죽은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이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교회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조금씩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 교회다운 교회의 운명 자체가 단맛과 쓴맛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단맛만 경험하다가는 조금 쓴 일과 조금 쓴 사건을 만날 때 다 넘어져서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단맛만 느끼고 살아가는 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단맛과 쓴맛을 함께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신자의 삶은 승리인 듯 승리가 아닌 듯한 상황을 계속 경험할 것이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바르게 잘 걸어가려면 하루하루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단순하게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제가 카메라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사진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찍는 사진만 잘 찍으려 할 뿐이고요. 그 사진에 메시지를 넣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사진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해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게서 배운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제대로 못 찍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것을 배워서 막상 혼자 찍으려 하면요, 그 너무 많은 것 중에서 뭘 해야 될지를 하나도 몰라요. 막상 전문가에게서 사진을 배우신 분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동일한 반응이 나면 동일한 반응.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쉽게 찍어도 되는 겁니까? 찍으면서 자꾸 머뭇거려진대요. 이렇게 쉽게 찍어도 되냐고. 제가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똑같대요. 사람 세워놓고 1분을 조작해서 찍었는데 그거랑 아주 쉽게, 저한테 배워서 아주 쉽게 찍는 거랑 결과물이 똑같습니다. 결과물은 똑같은데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전문가에게서 잘못 배운 겁니다. 심지어는 2시간을 배우고요, 출사를 함께 나갔습니다. 2시간 사진 배우고 출사 나갔어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서 그분이 연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와, 신기하다. 내가 이런 사진을 찍어내다니. 연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매우 단순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카메라의 생초보인 분들에게 카메라의 기본 원리는 가르쳐 드리지만 사진을 찍을 때 꼭 신경 써야 된 한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가르쳐 드리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는 한두 가지밖에 기억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기억하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사진 찍는 것이 일이나 노동이 되어버려서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3개월 만에 사진을 죽을 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3개월 만에 사진작가가 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사진 찍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노동이고 일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묵상도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묵상 자체가 매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해서 묵상의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묵상하려고 하다가는 묵상의 기쁨과 재미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밴드에서 묵상 나눔이 참 좋습니다. 형제님 한 분에 간단하지만 진솔한 묵상이 있는가 하면 제법 깊은 묵상들도 있고요, 깊어져 가는 묵상들도 있기 때문에 묵상글을 읽는 것이 제게는 큰 재미와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묵상글을 쓰고 나서 안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으면 굉장히 좋은 묵상이에요. 근데 본인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글을 써서 스스로 만족한 글을 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봐서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묵상도 좋은 묵상입니다. 어렵게 복잡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랫동안 그걸 계속해 나가다 보면 과거의 묵상과 현재의 묵상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를. 묵상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묵상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달게 경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르게, 느리게, 질적으로 찬찬히 읽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말씀의 단맛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달게 되었으니 배에 써야 될까요? 여러분, 배에 쓴 것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카메라 강의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요? 말씀이 달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단맛만 계속 느끼게 하시면 됩니다. 쓴맛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뭘 굳이 쓰기까지. 쓴 것은 저절로 나중에 저절로 돼요.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 그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말씀을 그저 달게, 말씀의 그 깊은 단맛을 계속 느껴가기만 합시다. 그러면요, 배에 쓴 그 때가 다가올 때 말씀의 단맛이 기억나서 그 쓴맛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배에 쓴 것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단맛을 계속 느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의 쓴맛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누렸던, 감격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누렸던 그 말씀의 단맛 때문에 말씀의 쓴맛, 그 쓴 삶의 현장의 고통들을 견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먹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먹어버려야만 합니다. 먹어버리는 것은 바르게, 느리게, 질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바느질 묵상법, 그것이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읽어서는 절대로 말씀을 먹을 수 없습니다. 통독 많이 해보셨잖아요. 통독이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스토리를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통독도 필요하지만 통독은 먹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은 바르게, 느리게, 질적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목표를 하나에만 둡시다. 한 가지에만 두고 묵상합시다. 근성으로 묵상하지 말고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은 달아야 합니다. 아니요, 말씀은 단 것입니다. 입의 단맛을 계속 느끼고 경험하고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 한 가지만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쓴 경험을, 우리 배에서 쓰게 되는 경험을, 그 놀라운, 그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계속 맛본 그 단맛이 있다면 쓴맛을, 삶의 그 쓰고 쓴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말씀의 단맛을 매일 느끼는 것에서 옵니다. 입에 계속 달아야 배에 쓴 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입에 단 말씀의 맛을 매일 누려감으로 삶에 다가오는 쓴맛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인 듯 승리가 아닌 듯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삶의 혼란을 다 통과하고 참된 승리를 누리며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